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수요예배 7번에 걸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주제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 전국시대의 영웅들의 이야기, 일본 나라가 잘 세워지는 일의 그 역사적 소설 가운데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망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일본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장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장군이 역사에도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 대망이라는 소설에도 그들의 활약상을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리더가, 어떤 한 사람 지도자가 정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견새는 소쩍새거든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새가 지금 울지 않고 있어요. 이 새가 울지 않고 있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 세 명의 장수가 이 울지 않는 두견새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어?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새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다면 쓸모없으니까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울게 만들어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울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아? 그러면 울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여기 나오는 오다 노부나가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목적에 위배될 때에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버려, 쓸모없어, 처리해버려, 이런 성격 급한, 그냥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권모술수 다 동원해서라도 뜻을 이루어야지, 만들어야지, 이런 방법 취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나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줘라, 기다려주면은 때가 되면 될 거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결국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평정을 이룬 리더는 누군가?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은 평정하게 되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 또 대망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기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을, 믿음과 덕이 연결되어 덕 위의 지식,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는 지식. 근데 지식이지만 이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믿음과 연결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절제, 그냥 참는 것 아니에요. 누르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내라고요? 사람을 향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을 향해서,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예요. 인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인내,
너희가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 이 인내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는가 하면 휴포모네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휴포라는 말은 영어로 언더, 뭐뭐 아래다. 이 모네라는 말은 사실은 메노라는 말이거든요. 머물다, 거하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휴포모네라는 이 말은,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 사실 이 휴포모네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군인이 불침번을 섭니다. 보초를 서요. 밤새도록 보초를 서요. 그러면 자기가 지켜야 할, 밤새도록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다른 병사들은 지금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밤새도록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가지 상황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무료해요. 너무나 심심해요. 너무나 졸려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나도 잠깐 떠나서 나도 그냥 내무반에 가서 좀 자고 눈 좀 붙이고 올까?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요. 무료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 믿음의 자리를 한번 떠나볼까? 사랑의 자리를 떠나볼까? 내가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내가 있으나 마나 한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떠나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도 되잖아. 기도 안 해도 되잖아. 말씀 안 읽어도 되잖아. 하나님 뜻에 내가 씨름하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떠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에 휴포모네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 그게 인내야. 믿음의 인내야. 또 하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불침번을 쓰고 있어요. 밤새 보초를 쓰고 있는데 쾅쾅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지금 뭔가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수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데 쾅쾅 소리 나고 번쩍번쩍거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도망치자. 다 도망치자.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지금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야. 너는 여기에 지켜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거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기다리는 것,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된다. 회복의 때가 이르게 된다. 마지막 때 완성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때까지 네가 마치 영적 군사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휴포몬의 인내거든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먼저 쓴 책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겪는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물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가 겪게 되는 동일한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사실은 더 커요. 사실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만나지 않을 고난들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런 많은 고난들, 그런 고난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모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방이 있고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에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떠날까? 굳이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이 믿음 지키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러면서 떠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관심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버리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인내하며 지켜야 돼.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인내하기를 잘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때 인내하지 않았다면, 참지 않았더라면, 내가 쉽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잘 참았어, 인내하길 잘했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때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자리 잡고 상처로 잡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성취되었던 간증과 체험이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믿음의 자리를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신성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고.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 감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님 의지할 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사랑이란 뭐냐? 오래 참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5가지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나도 똑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인내하는 방법에 대하여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한번 보고자 하는 인내의 방법, 너희가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인내의 방법,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전날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거든요. 그 과거는 언젠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내 힘과 내 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가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던 그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과거에 인내로 승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세례받았을 때, 예수님 믿고 첫사랑 첫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했던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한 그때가 있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33절 말씀 보실까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비방과 환난을 받아도 나는 견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형편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 있지 않았더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어려운 믿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곁에 가서 붙들어 주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더냐?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인내하고 심지어 소유를 다 빼앗기면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 나 괜찮습니다. 이런 때가 있지 않았느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담대함이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게 인내예요. 너희가 전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사랑의 담대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믿음, 그 사랑, 그 인내, 오래 참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소중하고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참 잘 인내했어요. 처음 직분 받기 전에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는요, 얼마든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심지어 어려움 받고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는 때에도 내가 괜찮아요, 나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랑을 지금은 잃어버렸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인내로 승리했던 그때를 다시금 회복하라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만 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옥고를 치른 많은 분들,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거든요. 그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 자랑스러운 그 믿음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믿음의 그 견고함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인내, 특별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하라고. 여러분,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 가운데 목사님 이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상황은 똑같지 않을지언정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가 겪었던 일이고 또 내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견뎠는데 왜 내가 지금은 견디지 못할까? 왜 참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당하지 못할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인내하면서 대범했던, 담대했던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라. 두 번째는 38절 3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자, 성령님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히 인내할 수 있어.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너희들은 참을 수 있는 자야, 너희들은 인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참을 인자 한자 아시죠? 참을 인자 이렇게 써보시면 칼도자가 있고요, 그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슴 위에 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참지 못하고 욱하고 일어났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내가 벌떡 일어서면 누가 먼저 다칠까요? 내가 먼저 다쳐요. 칼에 내가 먼저 다쳐요. 참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누가 다친다고요? 내 마음이 다쳐요. 내 가슴이 다쳐요. 내 삶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오고 세상에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참기 어려운 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칼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의 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칼로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게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 앞에서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 죄악된 것들, 마땅히 도려내야 할 것들은 도려내는, 그것이 바로 참을인 자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이 그 칼에 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 상처 입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 칼로 그 어두운 것들, 너의 마음 가운데 참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는,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참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뜻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참아야 한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도 마땅히 참아야 한다. 오늘 이 10장을 보았는데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인내하며 참았는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이 있다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너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 너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물로 심판하겠다고 너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120년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노아는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방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질 때까지 그는 참고 또 참았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인내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원망, 불평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세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인내를 너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믿음의 자리를 뜨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끝까지 참으라. 한 가지 말씀만 더 볼까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사순절의 날마다 참아야 할 때 참기 어려운 상황, 내가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면 참아야 되는데 아이고 못 참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못 참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꼭 붙들어야 할 요절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한 장 더 넘겨서서 1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참으신 예수님, 마지막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라. 여기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은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의 영성을 우리가 붙잡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을 수 있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래 참아야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참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삶.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 복이 있다.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거든요. 인내하면 마지막에 결국 구원, 상급을 얻겠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중간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서두에 제가 그 일본 장군 이야기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윤회라는 분이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에 있었던 신하인데, 이 윤회라는 분의 젊은 시절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여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막에 가가지고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여비가 없으니까 묵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워달라고 해도 뭐 안 된다고, 뭐 행세가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냥 문전박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당 옆에 있는 헛간 같은데 그 앞에서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이제 잠을 청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데, 그 집 주인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밤이 되었는데 어둑어둑한데 나와가지고 이게 구슬 하나를 가지고 놀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찾지를 못했는데 마침 마당에서 놀던 거위가 오더니 그 구슬을 이게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 집안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이거 흑진주인데, 우리 집 보물인데 그거 없어졌다고, 그거 누가 훔쳐갔느냐고. 보니까 그 헛간 그 문 곁에 한 나그네가 이렇게 젊은이가 있는데 보니까 그놈이거든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놈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놈을 막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너 내일 아침 가서 너 벌 주겠다고, 관청에 가서 벌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윤회라는 젊은이가 뭐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래서 꽁꽁 묶였어요. 묶이면서 윤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묶지 말고 저 마당에 있는 저 거위 저 발목도 좀 묶으라고. 저 거위도 발 끈으로 좀 묶어서 내일 아침까지 좀 보자고. 그 거위도 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됐습니다. 이놈 가자. 너 이놈 어디 훔쳤는지 가자. 그러니까 그때 윤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거위가 아침에 싼 똥을 한번 뒤져보라고. 거위 똥을 한번 이렇게 뒤적여보라고. 뒤적여 보니까 거기서 흑진구가 나오잖아요. 흑진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인 부부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다고. 아니 왜 어제 이야기하지? 어제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고초 안 당했을 텐데 어제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밤새 묶여가지고 고난을 겪으셨느냐고. 그때 윤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라면 당신은 당장 어젯밤에 그 거위를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갈랐을 것입니다. 내가 하룻밤만 고초 겪으면서 내가 하루를 참으면 저 거위가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룻밤 참지 뭐. 내일 아침 되면 다 드러날 것인데, 그럼 거의 비록 짐승이지만 저 거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루 견디지 뭐. 내가 하루 참지 뭐. 하루 지나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윤회의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도 이런 인격을 갖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위에 인내의 삶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에는 마지막에는 그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인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소망이고요. 소망이 결국 우리의 영혼 구원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장 꿈꾸고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래 참겠습니다. 성령 의지하여 참겠습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참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